수가 더 많아지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울의 회심의 사건에서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왜 다메섹으로 갔을까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를 찾아가서 대제사장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의 공문을 받습니다. 그 공문은 바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다메섹의 도시에 있는 유대인의 각 회당에 이 공문을 전달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들을 이 일에 대한 위임권을 가지고 위임권의 공문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홀련히 한 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사울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 곧 누구에게 범죄한 사실이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이 말씀으로 너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 머리에 무엇을 맞은 겁니까? 꿀밤 800대를 빵 맞은 겁니다. 종려니처럼. 빵 맞아갖고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어떻게 했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묵상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 디모데 지체들도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 홀련히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나의 죄에 대한 자백과 회개의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사울도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가 이전에 행했던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지었던 행악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예비하셨죠?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정말 신실하고 주님의 도를 따르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에 그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인 아나니아를 준비하셨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직가라는 거리,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으니 그에게 가서 그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나니아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무엇이라고 반문합니까? 주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동족,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실한 주의 제자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무엇보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7지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주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청년 사울입니다. 이가 다메섹에 왔던 이유도 바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저로 하여금 가라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가 예비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이를 어떻게 쓰신다? 온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는 더 이상 주님께 다른 질문을 하지 못한 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니까.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을 위하여서 그가 이전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지 모르나 지금은 주님의 때에 그가 부름받아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회개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주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보니 사울이 어떠한 상황이 있었다? 그가 눈을 뜨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어떠한 모습을 가리킵니까? 죄로 인해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습니까? 깨닫지 않습니다. 이 성경책을 손에 쥐어주고 한번 읽어보라 했을 때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의 보화를 캐내어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뜨고 있으나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왜냐? 눈을 떠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눈을 무엇이 가려막고 있기 때문에? 죄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귀를 누가 막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막고 있기 때문에? 죄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무엇이 닫고 있기 때문에? 죄가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사울의 지금의 모습, 눈을 뜨고 있으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죄로 인해 죽었었던 우리의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했더니 눈에서 무엇이 떨어졌다?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져서 앞을 보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 모든 사울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가셔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아멘?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얻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디모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한 해가 되는 우리 디모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울은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맞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불타는 심령이 막 솟아오르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적 MBTI를 봤을 때 ENTJ는 성경에 딱 두 사람 나옵니다. 구약에는 정말 불같은 성정을 갖고 있던 모세가 있고, 신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둘째 가람 서러워하는, 맞죠? 사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죠. 저는 ISFP입니다. 정말 연약한 심령을 가진 정말 아주 내성적이고 연약한 심령을 가진 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울이 청년 때는 더 심했겠죠. 맞죠? 이 ENTJ의 이 성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겠지 않습니까? 막 불타오르고 한번 칼을 뽑았다 하면 막 물에서 썰어야 되고 막 이런 성격의 사도 이제 청년 사울인데,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막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멈추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는 이 막 심령이 막 불타오르고 이것이 도저히 주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의 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누구보다 교회를 박해하고 그들이 믿고 따르는 유대교가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유대교를 배반한 행위요, 그들과 함께 한 뜻을 모아 한 길을 가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배신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이 지금 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니까 당황하는 겁니다. 아주 당혹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러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랑 같이 막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오게 가두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이단자들을 잡아서 그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그들 편을 들고 있네.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들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니까 이들이 어떠한 악한 계략을 꾸밉니까? 사울을 잡아 죽이자. 근데 이 소식을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어떻게 했다? 사울을 광줄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내려서 도망치게 했던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주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한 뜻을 깨닫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시간이 필요하다? 준비됨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멘. 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지금 이 청년의 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비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워놓으신 그 모든 계획과 뜻, 그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그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청년의 때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학업에 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민욱이가 드디어 맞죠? 아주 놀라운 성적을 이뤄냈습니다. 드디어 앞자리가 변하는 맞죠? 은혜의 역사. 이제 남은 두 학기에 더 좋은 성적이 있을 수 있기를. 아멘. 그리고 또 우리 한 지체는 막 대학원 올 A 뿔 맞죠? 이런 은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세훈이 뭐 학부 성적 거의 다 뭐 4.5 만점이 4.5 아닙니까? 맞죠? 어디 갔지? 맞죠? 뭐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교회에서도 장학금 받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든 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 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공부하게 하신 부분들이에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자신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됨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직장인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번에 우리 또 한 지체가 또 진급을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떠나지 않고 품 안에 두고 있던 하얀 종이 빼지 않으니까 진급의 은혜가 있잖아요. 진급의 은혜가. 예,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어디서 콜 한다고 해서 막 어떻게 할까 묻지 말고 가지 마세요. 알겠죠? 가지 않으면 이제 더 좋은 은혜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가 묵묵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실 뿐만 아니라 준비된과 동시에 준비시켜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씩 이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어짐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 시간들이 함께 맞물려져 갈 때 나중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켜서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셨구나. 그 열매의 결과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사울처럼 실수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또 은혜의 막 충동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가로막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언제나 준비됨의 시간을 충분히 성실히 잘 가져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합당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메섹을 빠져나온 사울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제 사울이 누구를 만나려고 합니까? 주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주의 제자들이 만나줍니까? 만나주지 않습니까?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다들 사울을 피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사울을 만나줬어요. 그가 누구죠? 바로 바나바였다. 우리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만나줍니까? 만나주지 않습니까? 만나주지 않더라. 만나주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에?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다?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는 연결되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사울을 두려워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행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어떤 일들을 행했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맞죠? 막 유대인들을 선동시켜서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의 진리를 선포했던 스데반을 돌로 한 방에 빡 쳐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사울의 발 앞에 그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사울의 발 앞에 무엇을 내려놓았다? 그들의 겉옷을 내려놓았다. 이것은 사울이 지금 주도하는 이 일에 그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주동자였어요.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주동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또 이보다 더한 일을 행했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각 가정을 쳐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 그건 누구다? 청년 사울이었다. 이 일을 지금 누가 다 겪은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겪은 일이었어요. 그러니 사울이 여기에 왔을 때 그 사울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이전에 행했던 사울의 그 모든 악한 행실을 그들이 다 알고 있고 직접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사울을 보는 순간 막 마음속 깊이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사울의 시옷자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리고 막 사울의 막 지나가는 뒤통수만 보고 그림자만 봐도 막 몸이 막 떠는 그런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했더라. 이 소식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그 다메섹에 있는 각 유대교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막 그런 복음 사역을 감당했더라. 또 그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봤습니까? 아니죠. 보지 못했죠. 그들의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까? 듣지 못했죠. 다 들려오는 소문에 불과했고 그들이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그러니 그 소문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지 못한 거죠. 그리고 사울이 아무리 지금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왔다 할지라도 지금 청년 사울의 모습은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이 보고 경험했던 사울의 모습과 다름이가 똑같습니까? 사람의 겉모습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을 꺼내서 볼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보기에 이 사울은 이전과 같은 사울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또 신실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제자들이 사울과 만나기를 어떻게 했다? 꺼려했다.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배척한 겁니다. 근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 바나바였다.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이자 또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자 집사였던 이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누구를 변론하죠? 사울을 변론했어요. 어떻게 변론합니까?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다시 말해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어떻게 회심했는지에 대해서 그가 세세하게 증언합니다. 또 무엇에 대해서 증언합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주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 너는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너가 이와 같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거야.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 세워놓으신 그 계획하신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 그 일에 대해서 또 바나바가 증언합니다. 또 무엇에 대해서 증언합니까?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 다메섹에서 복음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지 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바나바가 누구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앞에서 증언하였더라.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교회가 정말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다 압니까? 신사참배를 비롯해서 또 우리나라 자체가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었습니까? 그때 특별히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일본은 누구를 모시는 나라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천황을 모시죠. 한마디로 천황이 그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사 참배, 다시 말해 그들이 이전에 지나왔던 그 모든 왕들과 또 국가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을 하나의 우상처럼 그들이 받들어 섬기는 겁니다. 하나의 그것이 그들이 가진 종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책짓질하고 고문했어요. 신사 참배할 때까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그뿐 아니죠. 교회 자체를 또 핍박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또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교회 문을 다 폐쇄시키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신사참배 하겠다고 말하면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 문 열어줄게. 근데 문을 그들이 끝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그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다 불에 다 숨겨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후에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울처럼 자기 민족들한테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그들이 이전에 핍박했던 성도들을 찾아가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고 당신들 같은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 사울이 경험했던 그 회심의 역사, 그가 복음의 사역을 전함, 그가 다메섹에서 전했던 그 모든 복음의 사역들, 바나바는 정말 신실한 주의 제자로서 그 모든 것이 사실임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사울을 대변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더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어떻게 했더라? 바나바의 증언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더라. 예루살렘에 출입. 여기서 예루살렘 출입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성전에 출입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곧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의 회심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그들이 인정하고 또 그들의 신앙 공동체 하나의 한 명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육신의 삶을 살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진정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도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전에 그가 어떠한 삶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왔든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이전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든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함으로써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의 과거에 대해서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신앙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주님 찾았던 지체들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방황했던 지체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연약하여서 맞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던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막 여기저기 막 싸움 따기 대해서 맨날 처럼 싸우고 다니는 지체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헛된 길을 막 발을 빠졌다가 맞죠, 막 지네팅 굴렀던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많은 삶의 일들을 겪었던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우리 디모데에 와서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이전에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옛 죄의 삶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단했지 않습니까? 이전과 다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의 과거의 옛 죄의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야 돼요. 바나바처럼 오히려 이 사람이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와 이와 같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경건의 훈련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증언할 수 있어야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디모데 모든 지체들이 바로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또 실수를 합니다. 자,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자, 다메섹에서 한번 겪었던 일의 경험이 있으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좀 자숙하면서 신중해야 되는데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가 받아들여지고 그가 회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그 순간 또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주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받은 은혜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다메섹보다도 더 심한 곳이죠. 어떠한 것이 더 심한 곳입니까? 교회를 향한 적개심이 더 심한 곳. 어떻게 보면 유대교회의 가장 최중심부 아닙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유대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겁니까? 그 지도자들이 머물며 사는 곳이잖아요. 유대교의 핵심 인사들이 맨날 왔다 갔다 드나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정면으로 유대교와 한판 붙잡았고 지금 대결 신청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랬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이 사울, 변절자 사울, 배신자 사울 잡아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울의 행위가 어떠한 걸림돌이 된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또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세워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이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울의 죽음뿐만 아니라 교회가 2차적인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준비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 받았으니까 난 무조건 이거 해야 돼. 아니에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하고자 하기 이전에 누구에게 먼저 물어라? 저에게 먼저 물으세요. 알겠죠? 저에게 먼저 물으면 제가 꿀밤 800대와 함께 주님의 다스림을 제가 경험하게 해줄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막 그 성김에 대한 막 열정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와 때가 있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의 적재조소에 섬겨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한 일들을 예루살렘에서 또 행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사울로 인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 많은 수많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제 2차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어디로 보냈다?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버렸다. 다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거기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곳에 보낸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사울이 어떻게 하기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받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준비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고향 다소로 보낸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교회가 더 이상 박해와 위기의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문제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사울을 저 멀리 다소로 보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우리가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뭐 성경의 회장이라고 내가 회장이야. 내 말 들어.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알겠죠? 그때는 막 맞죠? 주님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마을장 3명이 있습니다. 조성배, 박상현, 김재미 맞죠? 특별히 우리 이번에 신임 리더 중에서 언제나 이렇게 멸시와 천대와 봤던 우리 재민이가 드디어 마을장이 됐습니다. 맞죠? 늘 놀림거리가 되어 있고 맞죠? 임원 선출되면 총회가 되면 늘 모든 후보자의 이름이 올라왔던 우리 재민이, 모든 임원에서 다 떨어졌던 우리 재민이, 그 재민이가 드디어 이제 마을장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재민이가 기고만장해서 봐봐, 나의 진가 알아보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날은 저 깊은 지옥의 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자리에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섬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뤄야 돼요. 사울이 지금 여기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의 충동을 의하여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더니 오히려 복음 사역이 걸림돌이 되어지고 교회가 박해받을 수 있는 위기를 일으켰더라.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가 사울을 저 소아시역 자기 고향 다소로 보내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울이 준비됨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그리고 이 위기를 벗어나게 했다. 우리 디모데에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또 여러분들 또 선배들이 있잖아요. 맞죠? 우리 임원들도 있고 우리 마을장도 있고 리더들도 있고 각 사회의 팀장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충분히 또 의논하고, 그 답이 안 나오면 누구한테 찾아오면 됩니까? 저한테 찾아오면 됩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됨의 시간을 거쳐서 합당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말들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돼,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바나바처럼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었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지체가 이러한 믿음의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증언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동료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 떠난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유대와 이 사마리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사울은 떠났지만 지금 사울이 떠난 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는 어떻게 됐다? 이 지역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졌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는 은혜가 임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누구의 도우심이 임했다?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의 은혜가 임했다. 그랬더니 어떠한 열매가 맺었다? 수가 더 많아지더라. 다시 말해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더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역시 사울이 문제였어.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사울이 다소에서 약 14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 여기서 보냄받고 난 뒤에 14년의 시간이 지나요. 14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준비되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누구를 부릅니까?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보게 됩니까? 사울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떠났기에 성령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사울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떠난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일으켰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성령의 능력과 도움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우리 디모데가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2024년 표어가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우리가 작년 한 해 얼마나 부흥을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속히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특별히 우리 디모데가 정말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적인 부흥의 은혜가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디모데를 통해 정말 쇠퇴하고 죽어있는, 영적으로 쇠퇴하고 죽어있는 이 부산 땅에, 이 청년 세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까? 아멘? 우리 3일 청년은 서울에서 부르짖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맞죠? 이제 올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들의 캠퍼스가, 여러분들의 주변에 함께하는 직장인 동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통로로서, 그런 주역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바나바처럼 여러분들의 지체들의 신앙을 증언하는 거룩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는 사울처럼 은혜의 충동에 의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 땅에 일으켜 나가는 하나님 앞에 합당히 쓰임받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